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 참 볼 때마다 경이롭게 느껴지는, 참 신비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랜 겨울 동안 그 딱딱해져 굳어져 있는 그 땅을 봄이 왔다 싶으면은 그 두꺼운 표면을 뚫고 나오는 파란 그런 새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직 느끼기에는 여전히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의 그 시간표는 참 정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LA 있을 때요, 제가 한 집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가신 곳이 자신이 가꾼 정원이라고 약간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아주 큰 정원은 아니었지만 자그마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가꿔져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들과 또 아름다운 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야, 이렇게까지 만들기에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그분은 씨앗을 제때 뿌리고 또 제때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필요하면 비료를 주는 정말 그분만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자라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잘 가꿀 수는 있어요. 씨앗을 주고 물을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해지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야 하는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참된 변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교회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이끌 수는 있지만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좀 어린 분들은 이 둘의 경계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혹은 어떤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이고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이고 무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혜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젖먹이의 신앙을 버리고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뭐보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성령에 속한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라고 부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이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전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의 14절에서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즉 여기서 얘기하는 육에 속한 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바로 전장에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3장에서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뭘까요?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직 어린 자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기분 나빴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내가 상당히 성숙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어린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별로 언짢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저주로 먹이고 밥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근로의 지역에서 온 편지를 받고 고린도 지역 이 교인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저주로 먹이고 너희들이 단단한 거 먹지 못하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리구나. 참 안타까워하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느껴지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생명은 자라야 된다. 모든 생명은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김재돈 집사님의 막내 이뜬을 보면 우리 매주 볼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아빠 엄마는 매일같이 보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볼 때마다 애가 머리도 점점 많아지고 점점 똘똘해지고 이런 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자면 아이들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의 원리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나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딱딱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거, 소화되기 쉬운 거, 그것을 먹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들을 키우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은 좀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30년, 40년을 다녀도 30년, 40년 전하고 똑같으신 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목격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이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요 여전히 어린 자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파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미 대두되고 있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바울과 아볼로파만 얘기하지만 1장을 보면 게바, 베드로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 예수님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로 4개의 파로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자기만 옳다고 분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여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저들 스스로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시기하며 각자 자신들만의 생각을 고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우리들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죄에 속했고 어둠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직적 관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의 변화도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이해하면 수평적 관계의 변화도 생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전 세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이고 한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공동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에 그 4절부터를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몸된 한 가족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의미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기와 분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분리합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벽돌처럼 쌓여지고 벽을 만들고 하나님의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데 벽돌인 우리들이 나는 저 벽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함께 옆에 붙어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기와 분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잘못된 열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육적인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지도자들을 고르죠. 나는 게바가 맞다고 생각해. 나는 바울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맞다고 생각해. 취향에 따라 지도자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아볼로파나 다른 게바파는 무시합니다.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자신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에 속한 자입니까? 그들 사이의 중요한 구분의 잣대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어떤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그 사람을 우리 그룹에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제외시키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혹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 예수님께서 한 공동체로 주님 안에 산 형제요 자매로 한 가족으로 세워주신 이곳에 서로 분열하고 당파를 지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젖먹이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사람만 보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젖먹이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아무리 자신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저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참 약하죠. 때로는 간사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인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개척해서 그 사람들 꼭 데리고 갑니다. 자신의 제자인 줄 알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사역자다. 사역자, 영어로 보니까 servant, 원어로 봐도 종,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개척자고 아볼로는 양육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을 좋아하고 저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과 아볼로는 각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저 사역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은 달랐어요. 그죠?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이죠. 사역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그 부르심을 하셨어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개척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개척한 것 위에 그 터를 단단히 다지는 그런 역할을 주신 것도 있어요. 다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따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이 뭡니까?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목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면서 덩달아 자신들의 이름도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따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백대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사역자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잘 뿌리고 물을 제때 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혹은 신방과 목회를 통하여 누군가 은혜 받고 변화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이지 전적으로 그 사역자가 잘나고 똑똑해서 혹은 특별히 영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역자들은 절대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족한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가끔씩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부흥사들이나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교회 세습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세습은 정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 그 담임 목사 후임자가 꼭 자신의 아들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꼭 왜 자신의 아들이어야 되고 자신의 사위가 되어야만 이 교회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개척했고 수천 명이 되었으니까 수만 명이 되었으니까 자신이 이룬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성장시킨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자신의 교회인 겁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의 집, 함께 세워야 할 하나님의 집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견고한 터를 지어야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교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